지금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좀 졸릴 때인데 떡도 한 덩어리 먹었더니 저도 좀 약간 이제 어제 제가 좀 잠을 조금 설쳤더니 조금 피곤한데 졸리기도 하는데 늘 지금 졸리우시면 앞에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좀 깨워주세요. 이 아침에도 잠깐 중고등부가 없지 지금. 내가 지금 착각을 해고 있어. 중고등부 좀 앞으로 부르려고 그랬는데 중고등부 앞으로 불러서 좀 자기들이 이렇게 소감을 한번 좀 제가 차에서 들은 그 소감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데 잠깐 생각을 잘못했네. 저 뒤에 있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그 모임이나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기회에 있으면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으면 다른 것보다는 그걸 여러분들 취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손에 안 가고 복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그 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느끼는 거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그 초세기 교회들 이렇게 거기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가? 요새는 너무 문명이 어떤 기기 같은 것이 잘 발달돼서 사실 뭐 거의 현장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러죠?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게 잘 돼갖고. 그런데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큰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돈도 많고 이렇게 사람도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비해서 홈페이지가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약간 뭐랄까 좀 약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어떻게 뭐 주일 설교도 잘 안 올라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안 건데 이유는 이겁니다. 그 교회의 이유는 집에서 피치 못해서 어떤 다른 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인정하지만 요새 사람들이 점점 편안해서 집에서 뭐 조금 저기 하면 집에서 그냥 그거 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올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모는 교회예요.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됐어도 현장에서 같이 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같은 목소리를 찬양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거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아무리 어떤 집회 갔다 와서 제가 뭐 목회자 모임에 가서 드리는 거 뭐 이런 청소년 부흥 집회에 동침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 주셔야지만. 그래서 얘기해도 여러분들 거의 실감을 못 할 거예요. 현장에 가 있어야지 느낍니다. 그래서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데 있으면 꼭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부모님들 어때요? 얘기하든가요? 얘기해요? 네. 유민이 저기 성빈이 얘기해요? 얘기해요? 네. 성민이하고 효민이? 네. 이게 아마 겁도 좀 먹었을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설교를 들었는지. 네. 무서운 설교도 막 하고 그랬으니까. 무서운 설교에서 겁주는 게 아니라 성경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8살짜리 젊은 설교자가 그렇게 참 주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집에서도 나왔는데 주제가 이거예요. 제목이라면 매를 안 맞아봐서 무서운 줄 모른다예요. 주제가 28살짜리 설교자 목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 제목이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주제가 그거예요. 매를 안 맞아봐서 무서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설교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괜히 잘못 쫓아가려다가 괜히 어색해지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거기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와 설교할 때는 여러분은 이게 이 불에 달군 꼬창이를 가지고 와 설교했어요. 애들이 무슨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라면 여러분들에게 절대 유익합니다. 절대 유익해요. 지금은 잘 못 느껴도 절대 유익합니다. 그래서 모임, 예배 드리는 거 이런 절대 등하지 하지 마세요. 혹시 봐요. 오전에 그래도 많이 왔다가 조금 물밀처럼 싹 빠져나가잖아요. 네, 밀물처럼. 그럼 그 시간을 다 사정이 있어요. 다 이해해요, 저는. 뭐 피지 못할 사정이 다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이 여러분 다른 걸로 채워질 수 있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데 가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그 시간에 성경 들고 기도하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한 최소한도 성경 보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마귀는 그 시간을 그렇게 두게 하지 않아요. 절대 다른 걸로 메꿔줘요. 피치 못해서 그럴 건 다 인정합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저는 100%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정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 오전 예배만 중요하고 오후 예배는 중요하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는 오전도 중요하고 이 오후도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성도들 모임 그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회 이렇게 예배 못 나오시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홈페이지가 잘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이 덩치에 비해서는 홈페이지가 잘 돼 있습니다. 수고한 형제들이 있고 지금 또 이렇게 수고하는 형제가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 굉장히 큰 교회로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람 별로 없는데. 뭐 별로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 뭐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처럼 이 홈페이지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셔서 정말 비쯤에도 못 나오면 말씀 들으시고 그래서 누가 전하든 간에 들으셔야지 교회에서 전체 우리가 한 목소리를 영원한 한번 해병이면 죽어도 해병이고 언제든지 해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거를 들으면 서로 교제하는데도 문제 있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꼭 집에서 대신 오지 않고 보라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때 제가 굉장히 어제 피곤했지만, 아침서부터 집에 오니까 11시쯤 되는데, 우리 아이들 얼마나 더 피곤했겠어요. 애들은 뭐 순간에 스케이트 타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건 안 했지만, 저 피곤하지만, 영어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차에서 교제하고, 이렇게 이야기 듣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5 친구들이 다 바르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결단하더라고요. 한 일주일 갈라나 하루 갈라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저는 좋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초청을 하는데 제가 사실 실눈 뜨고 봤어요. 눈 뜨지 말라 했는데 우리 애들이 궁금해서 우리 애들이 키가 제일 커요. 거기서 동치미에 모인 애들 중에서 키가 제일 커. 효민이 누구야 예? 선종이 키가 제일 크더라니까. 예? 그래서 제일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떴더니 나가나 했더니 다 나가더라고. 그 애들 많이 이제 결단해서 나오는데 못 나오니까 그래서 선종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도 나가는 것 같더라 그랬더니 그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예. 정말 애들이요 이렇게 자꾸 말씀 들으면 그게 쌓입니다. 분명히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안 듣고 예배 안 드리면은 언제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건 정말 너무 좋은 그런 기회거잖아요. 2만 원 내고 밥 먹여주고 스케이트 태워주고 다 해줘요. 다 뭐 별거 다 해줘요. 예? 티셔츠 주고. 예? 근데 우리 그래도 중고등부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참 좋은데, 그 부흥이 돼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은 이 전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졸리시면 눈 감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손을 잡으세요. 졸면 그냥 잡니다. 옆에 있는 분 혹시 아내고 남편이면 손을 슬쩍 잡으세요. 혹시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잡지 마시고 부부 사이는 잡으세요. 그러면 졸음 날아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안 졸면 되거든요. 그 손잡고 졸은 사람 자꾸 눌러주면 되거든. 이렇게 인사 형제 졸면 이성자매니 자꾸 눌러줘 이렇게. 전도서 2장입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2장 1절. 자, 이거 길긴 긴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즉 쾌락을 즐기라 하였을 때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 지금 이 전도서 기자인 이 솔로몬은 여기서 어떤 쾌락이라든지 희락이라든지 웃음 이런 것을 의인화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서요. 의인화. 내가 여전히 내 마음으로 하여금 지혜를 알게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내 자신을 포도주에 내주기를 구하였으며 또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들의 평생 동안 하늘 아래에서 행하여야 할 일 곧 그들에게 그토록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볼 때까지 어리석음을 붙잡기를 구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들을 벌렸나니 곧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을 세우며 나를 위하여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었고 나를 위하여 물연못을 만들어 그것들로 나무를 내는 숲에 물을 주게 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남종들과 여종들을 구하고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게 하였으며 또 내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크고 작은 가축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또 나를 위하여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특이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특이한 보물을 모았으며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을 두었고 또 악기와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것과 온갖 종류의 기뻐하는 것을 두었노라. 이처럼 내가 위대한 자가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번창하게 되었고 내 지혜 또한 내게 남아 있었다.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고 내 마음을 억제하여 어떤 기쁨도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몫이었노라.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를 바라보았더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서는 아무 유익이 없었더라. 주님 오늘 오후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몸은 피곤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맑은 정신 주셔서 저희들 깨워주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가슴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길게 읽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 금방 문단 나누기 잘 하시잖아요. 학교 다니실 때 국어 시간에 맨날 하셨잖아요. 그럼 요약을 금방 하실 건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솔로몬이 여러 가지를 추구했는데 이런 것들. 그런데 나중에 내가 보니까 참 허무한 것이었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죠? 보통 바쁜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뭐라고, 나를 위해서 뭐라고, 나를 위해서 뭐라고, 나를 위해서 뭐라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또 기쁘게 해줘야 돼요. 포도주도 먹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저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점점 복잡해지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는 시대였어요. 저는 요새는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용산교회에서 목회자들 성경 독해 모임이 있어서 거기는 주차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일부러 전철 타고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가끔가다 제가 전철을 타요. 주차하기가 어려우면.
그런데 새삼스럽게 느낀 건데 당산역에서부터 쭉 해서 또 바꿔서 이렇게 타고 갈 때 여러분 저 하나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데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갔는데 거의 꽉 찼어요. 선 사람들은 제가 모르겠고 앉아있는 사람들 제가 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때 한 사람 이해가 없었어요. 그 칸에는 정말 바쁘더라고요. 뭐 바쁜지 아세요? 스마트폰. 여기 꽂고 있는 사람, 부지런히 하는 사람, 어떤 사람도 중얼중얼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앉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른이나 아이나 다 그런 거예요. 참 바쁘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감각적으로 하는지 정거장 하면 말하면서 하면서 내려요. 기가 막혀요. 하여튼 이게 이 세상의 지금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바빠요. 손도 바쁘고 귀도 바쁘고 귀도 막았어요. 손 바쁘고 입도 바쁘고 누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할 시간이 있어요. 인사할 시간 어디 있어요. 참으로 현대는요. 정신과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뭐 이것저것 여기저기 사람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려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만족하느냐? 만족 못해요. 그럼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면 저는 잘 모르지만 스마트폰은 1년, 늦어야 2년, 빠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1년 만에 바꾼대요.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무엇을 얻으려면 또 다른 것을 얻으려고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은 만족이 없는 헛된 수고를 반복합니다. 이게 전도서에는 이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바쁜 게 나쁜 게 아닌데요. 그 바쁜데 진리가 없으면 그건 헛것이에요. 정말 헛것이에요. 오늘 이 1장 여기에 보면 14절은 내가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보았노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특히요 이 솔로몬이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구원 안 받던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은 영이 괴로운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알고 뭔가 믿는다 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바쁘지 않고 다른 것에 바쁘게 하면 결국 나중에 이걸 다 알아요. 결국 영이 괴로운 거라구나. 물질, 재물, 세상성이 많이 추구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엔 허무한 것으로 끝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고 전도서 5장에 보면 이제 다 그것이 나한테 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때의 영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분주함과 복잡함입니다. 분주함, 복잡함. 여기에 2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1절부터 2절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이 추구했던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그 쾌락은 뭐냐면 하다못해 무슨 코미디 프로를 봐도 웃음이 나왔잖아요. 웃음은 좋은 건데 내가 웃음을 가리켜 이르기를 나중에 그것이 미친 것이라 또 하였고 희락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사실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면요 뭔가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찾게 되거든요. 육신적으로. 여기에 쾌락주의에 두 가지 종이 있어요. 하나는 웃음, 하나는 희락. 좋은 웃음은 좋은데 아니 뭐 육신적으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 그때는 막 웃어요. 끝나고 나면 왜 웃었지 내가 허심심해. 그래서 그거는 계속 강하게 그 프로그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점 더 선정적이고 노골적이고 두 가지 여기 쾌락주의에 두 가지 종이 나옵니다. 웃음, 희락. 좋은 웃음, 좋은 희락은 좋지만 여긴 그게 아니에요. 미친 것이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는 그런 거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난 책 보고 연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지식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여전히 내 마음으로 하여금 지혜를 알게 하면서, 뭐였어요? 지혜를 알게 하면서 뭐하고 같이 얘기했어요? 포도주에 내줘요, 내 몸을. 포도주에. 여기 지혜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 자문 같은 데는 정말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지혜를 가르치잖아요. 진리. 근데 여기는 내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이 지혜가 여기 9절에도 나옵니다. 이처럼 내가 위대한 자가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번창하게 됐고 내 지혜 또한 내게 남아있었도다. 내 지혜. 많은 사람들이 학문주의에 빠져요. 지금도. 고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학문은 자기를 올가매는 밧줄이 됩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여기 4절에는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세요? 큰일 벌렸다 그랬잖아요. 큰일. 이게 요새 같으면 비즈니스 사업이에요. 집도 짓고 포도원도 세우고 뭐도 하고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지금 비즈니스 사업 일로 혼을 빼요. 전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계는 필요한 것이지만 7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나를 위하여 남종들과 여종들을 구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종들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 권세입니다. 권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지금 저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 선거, 요새 여기도 선거하잖아요. 정말 내가 어떤 데 화가 날 때 있는데요. 나는 이 김포 시민이 아닌데 근무를 요구하세요. 근데 요새 웬 전화가 이렇게 자주 오는가? 나는 복음 상담하러 전화 온 줄 알고. 전화 들으면은요, 그 설문조사 하는 거야. 아니면 정치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어떤 화가 나요. 이거 안 받을 수도 없고, 그거 뭐, 누가 걸은지도 모르고. 아마 아까 저기 온 것도 그거였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나라를 위해서, 뭐, 김포 시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되면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이 권세, 그렇게 찾았습니다. 별거 다 해봤어요. 종들 더 보고, 다 해봤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권세 있으면요. 따라오는 게 또 있어요. 요새는 물질로 가지고 권세도 사지만, 여기 7절 중반부터는 내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크고 작은 가축을 더 많이 소유하였고 또 나를 위하여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것까지도 이거 다 뭡니까? 재물입니다. 재물. 이게 뭐죠? 물질 만능주의예요. 여기에 빠졌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권세 있고 돈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지혜도 있고, 뭐 세상에 그런 의지도 있고, 그럼 뭐에 이제 그 다음에 뭘 부릅니까? 그럼 풍악을 울려라 해요. 풍악을 울려라. 자, 보물을 봤으니 왕들이 소유한 특이한 물건과 여러 지방의 특이한 보물을 모았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을 두었고, 또 악기와 같이 아들들이 기뻐하는 것과 온갖 종류의 기뻐하는 것을 두어놓으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사람을 찬양하는, 사람 부추기는 악기가 되면 그거는 정말 우스운 거죠. 세상 얼마나 그런 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저런 것을 연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써요. 여러분들 지금 바이올린 연습하고 피아노 연습해서 집에서 아무도 없는데 나 즐겁게 하냐, 뭐 그런 좀 즐거운 이상한 노래 막 부르면서 즐거워합니까? 춤추면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음악을 다 그렇게 사용해요. 돈이 있고 권세 있고 무엇이 잘 되고 그러면 즐기는 거예요. 유흥 음악이에요. 요새 같으면 엔터테인먼트예요. 얼마나 발전합니까? 발달합니까?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큰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소위 하면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벌잖아요. 그 주가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비싸요. 그래서 이 사람, 이 사실 솔로몬인데 내가 위대한 자가 되었다. 더 예루살렘 어떤 사람보다 더 번창했고 내 지혜가 있었고 내 눈이 원하는 거 했고 금하지 아니했고 내 마음 억제하지도 않고 어떤 기쁨도 막지 않았다. 이 북한의 김정은이 비슷하네. 이게 보니까 읽어보니까 이 솔로몬이 정신이 없었을 때는 아마 그랬는가 봐요. 그랬더니 나중에 깨달았죠. 저는 오늘 이 중에서 얼마나 이걸 추구하려면 솔로몬이 바빴을까. 이거 하나 저거 욕심내는 게 아니라 다 얻기를 원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분주한 복잡함이 생겨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많이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내가 올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 올 거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인자가 오실 때의 상황을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상황은 앞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을 안 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경험 안 한 사람은 모르잖아요. 혹시 성경이 기록했더라도 그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얘기를 하셨어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 하나는 무슨 사건입니까? 노아의 사건입니다. 노아의 날들이라 그러죠.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사건. 또 하나는 뭐죠? 롯의 날들. 롯의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대비를 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노아의 날들과 인자의 날들과 같다. 또 롯의 날들과 인자의 날들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조금 달라요. 자,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가 올 때는 이 사람들의 미래니까 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노아의 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38절.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네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 이 네 가지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쉽게 얘기하면 먹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먹고 다음 뭐라면은 이런 어떤 성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대세를 지배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도 그렇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성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그럼 먹고 마시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장가하고 시집가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고. 그런데 이건 뭘 얘기하십니까? 거기에 몰두했다는, 그게 정신이 없다는, 거기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여기에 다 혼을 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해요.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지 여러분 아시죠? 천사들을 보고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성적인 그런 일을 하려고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그거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또
먹고 마시고 장하고 시집가는 것으로 굉장히 분주했는데 롯의 날들은 어때요? 롯의 날들도 같아요. 인자의 날하고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또 다르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의미가 굉장히 커요.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제가 읽게요. 노아의 날들이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하고 시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28절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바뀝니다. 어디 바뀝니까?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여왕이 비 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롯 시대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는 일만 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거기에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몰두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소위 이야기하면 비즈니스예요. 장사예요.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여기에 몰두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모두 거기 소망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시대 대부분 사람들은요, 정말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경제에 소망을 다 두고 있어요. 국가와 국가 사이는 이 경제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해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사고 파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곡식을 심어야지 가을에 거두지요. 나쁜 거 아닙니다. 집을 건축해서 또 팔 수도 있고 들어가 살 수도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이때 롯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에도 타락이 됐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갖고 뭡니까? 하늘에서 불과 여왕이 비 오듯 내려도 그때까지도 모른 거예요. 비 오듯 그 여왕이 떨어질 때야 아는 거예요. 홍수가 쏟아질 때야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재물을 얻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장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거, 이런 활동은 점점 심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거기에 목을 놓는 거예요. 온통 정신이 다 뺏겨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너희들 한번 뭐 사면 절대 팔지 마라 그래요. 사고 팔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사면 그거를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잠언 23장 23절 보면 진리를 사되 진리를 사라 이거예요. By the truth. 이건 진리를 사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팔지 말라. 샀으면 팔지 마라. 지혜, 훈계, 명철도 그리할지라. 사실 여기 지혜, 진리나 지혜나 훈계, 명철 어떤 데는 다 같이 쓰여요. 이거 한번 사면 팔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가 됐어요. 이제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한번 올라가셨잖아요. 그렇게 하기 전에. 근데 성전에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었습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데서 사람들이, 이게 일반 시장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데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보세요. 막 비둘기 팔고 뭐 팔고 돈 바꾸고 뭐 요란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보다도 하나님을 보다 더 중요시 여겼고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업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정신을 놓았어요. 마가복음의 같은 이 내용인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11장 11절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기 시작하시면 아무도 성전을 통해 기구를 나누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데에 마태나 요한 같은 데 보면은 사고 파는 자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탁자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 엎으시는데 이 16절은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성전을 통해서 기구를 나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사람들은요, 사실 믿음이 소위 얘기하면 이 시대의 용어로 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불신자들은 아닙니다. 요새 용어로면 이 사람 나름대로 다 유대교예요.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어디 가서 뭘 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뒤집어 엎으셨어요. 내쫓으셨어요. 채찍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 이들 기도하고 준비해라. 내가 올 때가 가깝다. 그러면서 로세의 날도 그럴 때 주신 겁니다. 노아의 날도. 근데 로세의 날은 특히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의 날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대신에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는데 정신이 빠져있다. 그럴 땐 자기 영혼이 너무 무감각해져 갖고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해도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교회마다 해도 여전히 무감각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오실 때 또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는가? 진리를 한번 사는 건 좋습니다.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이거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는 것은 자기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진리를 샀으면 여러분들이 있는 거, 산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다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가지고서는 진리를 못 사요. 그것을 팔아야 합니다. 물론 진리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금보다 귀한 진리라고 얘기해서 시편 기자는 금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하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법은 정말 금보다 귀하다. 주의 명령들은 너무너무 금보다 귀하다. 그런데 세상은 썩어지고 사라질 물질적인 금을 더 추구해요. 세상은 진리에 관심이 없거나 무지합니다. 영원한 진리를 팔아서도 일시적인 수증기와 안개 같은 것을 구해요. 세상 사람들이 부지런히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진리를 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이 있고 보물이 있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보물이 이 밭에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물을 샀더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 역사적으로 또 경륜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밭은 세상이고 보물은 이스라엘이고 거기서 나타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고
자기의 모든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래서 그 보물은 이스라엘을 샀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지 않고서는 진리를 못 삽니다. 예수님은 다른 신하고 같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쭉 말씀하시면서 이 33절인가 보면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한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완전히 영으로 만들고서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지. 너무 잘 아시죠?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은 마음에 있는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우상으로 믿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버려야지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똑같이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젊은이가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돈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여쭈었습니다. 그래,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줘라 그랬어요.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거는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몽땅 팔아야지 예수님 쫓아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냥 이것도 난 물질도 갖고 명예도 갖고 권세도 갖고 거기다가 플러스 예수도 하나 좀 더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사람은 그렇게 온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거 버려. 다 버려. 그래서 날 따라와봐. 근데 따라올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슬피 울며 가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미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처럼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나를 정신을 뺏어가는 것, 분주함, 복잡함, 세상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이 내 시간을 뺏고 내 마음을 뺏고 내 정신을 뺏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솔로몬은 그게 다 의미가 없는 거로구나. 그게 헛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은 주님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이다. 우리가 아무리 쾌락을 추구해도, 아무리 물질을 추구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추구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를 추구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지 않는 것은 다 쓸데없는 것으로, 헛된 것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세상에서 분주함과 복잡함에 사시더라도 내가 왜 분주함, 이 복잡함에 빠져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복잡한가? 무엇 때문에 분주한가? 거기에서 주님이 제쳐져 있다면, 아니면 주님보다 더 여러분들이 뭘 추구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안 되면 주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상 여러분들 영은 점점 괴로워지고 앞으로 주님 앞에서는 살짝만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부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와 주로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 살 때에 이 세상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세상,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우리의 혼과 마음을 이제 뽑아가는 것들을,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우리 자녀들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청소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어른들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혼과 마음과 정신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참으로 돌아보고 그것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모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젊은 형제 자매들, 청소년들,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학생들에게 참으로 소망을 주시고 또 결단을 주시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헤어지면 또 세상에서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을 살아갑니다. 세상 일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 일하지만 주님, 그 이상의 것을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들 저희들이 유의해서 주의하게 하시고 어디에서 있든지 무슨 일 하든지 거기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